성경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35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목회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내용이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계시록 7장을 태어나서 처음 본 분도 있을 테니까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목사인 제가 성경을 여러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은혜가 많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익한 점은 분명히 있겠죠. 성경을 많이 보고 읽으니까 유익한 건 분명하겠으나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좋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긴 해도요, 분명한 것은 천국에서 일어난 일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하나 오늘 믿으면 정말 천국은 정말 있다고만 진짜로 믿었을 경우는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모든 말씀이 그래요. 정말 내가 믿으면 상황은 확 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 읽은 분도 그래도 교회를 몇 번 다녔으니까 천국 있다 지옥 있다 이런 말을 들어봤기 때문에 오늘 읽으면 벌써 천국에 보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네. 그냥 다른 거 말고 내용을 전혀 몰라 이것만 딱 정말 실제가 딱 돼버리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그렇다고 행동이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술도 끊게 되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담배도 끊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죄도 끊게 되고요, 성령님이 하시면 이게 뚝뚝뚝뚝 내가 노력하고 막 인내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끊어집니다. 이 음란도요, 음란. 목회자들이 요즘에 음란 때문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또 뭐 방송에 막 나오고 요즘에 또 큰일, 뭐 이게 빙산의 일각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질 텐데요.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도 그 어디죠 거기가 인천 뭐 교회 때문에 또 대단한 또 이슈가 됐던데요. 보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 그런데 노력하는 것이죠. 내가 거룩히 해보겠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게 되면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그렇습니다. 목사님 가운데 이건 교회사 책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건 지어낸 내용이 아니고요. 교회사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 역사가 있듯이 교회사 책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 읽어보시면 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슈될 만한 것들은 기록되어 있는데요. 목사님 한 분이 거세하신 분이 계십니다. 부인이 계시는데 그것까지는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거세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적인 욕망을 이겨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겨질까요? 예, 얼마나 그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대단한 정말 충격적인 그 노력입니다. 보통 사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80 먹은 분도 그렇게 하라고 하면 남자예요.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젊은 분이 이건 대단한 결심과 죽을 것 같은 결심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쓰임이 필요한 건 사실이겠지만 그렇게 해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멘. 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서 결국은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기둥,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해도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고 성경 많이 알고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말씀을 모르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치고 건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만 많이 보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 별로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 가지고 뭘 할 때, 기도할 때 건강합니다. 사람이. 할렐루야. 영과 육이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무당 같은 소리를 많이 할 수 있고요. 또 기도는 하지 않고 말씀만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 같이 돼가지고 그냥 메마르게 가르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 역사하시면 이게 뚝뚝뚝 다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이 들을 때 천국이 정말 있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저보세요. 정말 성령님 믿게 하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거짓 고백이 아니라 진짜 성령이 임하여서 고백이 됐을 경우는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보니까 한국교회 수십만의 목회자들 가운데는 성령 받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 예수님 믿으면 뭘 받은 자예요? 성령 충만은 또 다른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 받은 자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또 달라요. 기도하고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성령 충만을 주시는데, 그렇다면 성령을 받지 않았단 말은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실제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은 성령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부지기수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언어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지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연 설명을 많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의 글이 아니니까 그래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네 천사가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 서서 네 바람을 잡고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네 바람은 심판이거든요. 전쟁이에요. 이 바람이 불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천사가 내려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지금은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은 전쟁을 일으키지 마라. 그 네 바람을 꽉 잡고 있으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장 찍을 때까지, 아멘. 이렇게 인이란 말은 도장입니다. 도장.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사인을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을 꽉꽉꽉 찍어주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찍는데 아직도 그 도장을 받아야 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도장 받은 자들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도장 받을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도장 받을 자들이 다 받을 때까지는 아직은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구약의 도장을 받은 12지파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그리고 나서 그 12지파 14만 4천 명 말고 또 흰옷을 입은 그들도 다 뭘 맞은 자들이에요? 입맞은 도장으로 다 찍힌 자들이죠. 헤아릴 수 없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 북미 각각 색깔도 다르고 모습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옷을 입고?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데 이 보좌 앞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오직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찬양을 막 해요. 그랬더니 천사들도 또 24장로 천사들도 따라서 또 같이 막 찬양을 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거든요. 그럼 예배 속에 우리가 미리 와서 준비하는 기도도 있고, 그렇죠? 예배는 반드시 미리 와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일종의 대기하는 시간이라고 할까요? 대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대기한다는 중심으로요. 우리가 높은 사람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며칠 전에 의식을 다 가르쳐 준대요. 그 앞에 가면 어떻게 서야 되고 어떻게 인사해야 되고 옷까지 뭐 그냥 막 들어가는 게 아니래요. 만나러요. 아시죠? 의전을 어떻게 할까 미리 교육을 다 시킨대요. 그럼 미리 와서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예배가 다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찬양하죠.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축도가 이렇게 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이죠? 예배예요. 그래서 사실 예배는 접어서 예배는 우리가 뭘 받겠다고 오는 시간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오는 시간이 아니라 무슨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께 나를 예배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 속에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헌금하는 시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통로를 통해 전해 주실지 또 겸손하게 받아 듣는 시간이고요. 모든 시간이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세와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여기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느냐고 묻습니다. 이 많은 무리가 누군지 혹시 아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었더니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천국에 있는 그가 가르쳐 줍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아멘. 모든 시대마다 환난이 있었지만 마지막 시대 가면 정말 큰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큰 환난을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세상에 다 투투투투투 넘어져 버립니다. 이 한국교회가 제가 얼핏 기억에도요 15년 전만 해도요 교회를 세상에 그렇게 많이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불의하다 이런 것들이 매스컴을 타고 그렇게 크게 두각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부터 가더니 요즘에는 수년 차이는 아예 그냥 막 도배를 해버리더라고요. 한국교회 비리 문제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매체에서 이렇게 지금은 다 알려버리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훨씬 더 악해지고요. 세상이라는 나라가 훨씬 더 악해집니다. 이 사람들 정서나 행동, 말 이런 것들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지금 젊은이들이나 학생들하고 이렇게 보면 문화가 다른 것도 분명하지만 좀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착함이라든지 선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때요? 없어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잖아요, 지금은. 갈수록 더 심하면 심하지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 그런데 교회에도 타락해 갑니다. 같이. 그게 이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두 때와 같다고. 노새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특별히 악했고요. 노새 때는 음란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도 얼마나 많이 열려버립니까? 너무 신기하죠. 세대가요. 지금이요. 이런 시대인데 이들이 누구인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시대에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세상과 많이 이렇게 벗어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섞여 사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있음에도 하늘나라를 사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많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동하냐면 지금까지 교회의 모습이 이런 것 아닌가 해서 혼동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들을 씻어 희게 된 자들입니다. 즉 말하면 정말 회개한 자들. 아멘. 진실로 회개하고 말씀 앞에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 회개를 해야 합니다. 회개를. 그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그리고 그들이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뭘 하죠?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거처할 집이 되어주시고요. 완전한 집이 되어주시고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 어떤 여러분 태양의 뜨거움은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태양 가까이 가면 다 타서 죽잖아요. 그런데 그런 뜨거움 같은 세상의 어떤 고난과 고통이 이제는 없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해야 할 것이 없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책임지시는, 그 성도를 책임지시는, 아멘입니다. 그의 신부를 책임지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양이라면 양은 꼴을 뜯다가 물이 필요해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수 자체이니까, 아멘입니다. 그 양에게 이렇게 생수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나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부가 그렇습니다. 자, 먼저 내 바람 이렇게 했잖아요. 바람.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인데요. 이 바람을 네 천사가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확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세상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직은 잡고 있는데, 이 스가랴 성경에 보게 되면, 스가랴 6장에 보게 되면 이 네 바람을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바람을 병거 있잖아요. 전쟁할 때 이렇게 뭐 병사들도 타고 그 다음에 무기도 싣고 하는 그 병거 있죠. 병거를 끄는 말이 있는데 네 병거가 나옵니다. 그 네 병거 가운데 말 색깔이 홍색 말이 그걸 끌고, 또 한 병거는 흑색 말들이 끌고, 한 마리가 끌지 않아 여러 마리가 끌습니다. 그 다음에 흰 말들이 어떤 병거를 끌고, 아롱지고 약간 이렇게 푸르스만 그런 말들이 또 끄는 이렇게 네 병거가 나옵니다. 이걸 스가랴가 보고 있는데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대답하기를 하늘의 네 바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앞에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 네 병거는 뭐예요? 전쟁을 수행하는 병거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내 바람이라.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에 불었습니다. 내 바람이. 그러니까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오는데, 바다는 뭘 말한다고요?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세상 권력 나오는데, 네 바람이 보니까 네 짐승이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생겼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이 생겼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생겼는데,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너무 무섭고 아주 놀라운 거예요. 그래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첫 번째 사자 같은 나라가 있고, 두 번째 곰과 같은 나라가 있고, 세 번째 표범과 같은 나라가 있는데, 마지막 네 번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 나라는 즉 말하면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시대 강력한 나라. 우리는 이것을 뭐 많은 이야기들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일루미나티도 이야기하고 단일 정부도 이야기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주도하는 그런 나라. 그런데 이 나라는 성도들과 싸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이 강력한 나라는 누구와 싸워요? 사실은 성도와 싸워요. 그래서 성도가 이기질 못해요. 이때가 되면은 성도가 피하는데 그냥 졌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에게 포기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부인하여서 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단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세상 나라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무슨 수로 여러분이 세상 나라를 이겨요? 돈으로요? 권력으로요? 교회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면 피한 것 같고,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에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복음인데 오늘날 혼동시켜놨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다 어때요? 풀어주세요. 그리고 영원히 누릴 나라를 성도들에게 허락하세요. 이 땅이 아니라. 이 넷째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혀요. 여러분 세상이 성도를 도와준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상태로 보면 전쟁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영적으로 끼워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성도와 영적 전쟁하는 상태예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괴롭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것과 같이.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모든 세상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죠? 다 멸절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내 바람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 속에서 내 바람이 불지만 마지막 때는 강력하게 마지막 끝에 바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시절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뭘 하라고요? 천사에게? 믿는 자에게 도장을 찍으라고요. 하나님의 도장을. 이걸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 도장을 찍힌 자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마귀도 뭘 찍고 있죠 지금? 예, 세상 사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마귀도 지금 도장을 계속 찍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마귀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으라. 그 도장의 수가 다 찍혀서 주님이 보실 때 차면은 주님이 내 바람을 놓겠죠. 그래 뭐가 일어난 거 세상에? 예, 심판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걸 뭐 3차 전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정말 우주적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끝을 내겠죠. 예, 그날이 오는데 도장을 찍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8장 말씀과 9장 말씀을 연결해서 보게 되면 에스겔 8장에서는 특별히 이때는 세상 나라를 말하지 않고 교회 안을 말하는데 교회 안에 부패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주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겠으나 또 누구도 있죠? 주님과 상관없이 우상 숭배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에스겔 8장을 읽어보게 되면 네 부류,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행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그런데 이 네 부류가 전체가 다 하나님 보실 때 누구예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래서 9장에선 선사를 보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 그 사람에게 표를 해주라는 거예요. 표를. 구원받을 자에게 표를 하라는 거예요. 천사에게. 누구에게 표를 하는가? 다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다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 성직자 할 것 없이 다 심판하는데 심판하지 말고 살려두고 구원해야 될 자에게는 표를 하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말 시대를 바로 보고 회개하고 아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들에게는 표를 하고 그 나머지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그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도장을 이렇게 찍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편에서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면 나갑니다. 그렇게 은혜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왜 꼭 그렇게만 하십니까? 라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은 구구절절 계시록에서도 계속 마지막 인재앙 이런 재앙들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를 계속 찬양해요. 찬양 안 해요? 계속 찬양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전능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일은 완전하시고 계속 찬양한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편에서는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고민할 수 있죠. 전도해 주면 되죠. 그래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묻잖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른 뜻이 아니라 뭐 요한은 요한의 사역이 있으니까 사역하고 너는 너의 사역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멘.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아멘입니다. 그럼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에 보게 되면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벨론화되어 있는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어때요? 우상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입맞은 내 백성아, 그곳에 있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 빨리 피해서 나오라. 우리 지체들과 함께 우리가 훈련 받을 때요, 한동안 몇 번 보여줬어요. 그 영상을. 미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2개 무너질 때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사람이요, 먼지를 들이부으면 나오면서 빨리 피하라고, 거기서 나와서 빨리 피하라고 막 외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상을 편집해서 우리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저렇게 세상 건물만 무너져도 이제 화재가 나도 죽게 살기로 피할 텐데, 제약의 자리에서, 믿음이 아닌 자리에서, 아멘. 세상 바벨론 속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 정도가 아니라 죽을 같은 마음으로 뛰라는 거예요. 아닌 쪽으로, 반대쪽으로. 아멘. 반대쪽으로 뛰어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한 2차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곳에서 같이 멸망당하지 말고 내 백성아, 그곳에 나와서 아멘. 믿음의 자리에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도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즉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즉 흙에 속했다는 말은 이 땅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육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세상 흙에 속한 자들 속에 분명하지만 너희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로, 이 불의, 제약 이런 것을 말합니다.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몸을, 너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이제는 너희가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 마지막은 죽음이다. 아멘.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죄 그대로 살면 사망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 이루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럼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빛과 같이 살라고요. 어둠은 죄, 불이라면 빛은 의거든요. 하나님의 선.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빛과 같이 살아서 너희의 행실을 통해서 가족들이 특별히, 그래서 정말 먼저 믿은 사람이 그 사람 행실이 정말 변하잖아요. 진짜 변하면 가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잠깐 지켜보겠죠. 얼마나 가나 보자. 너무 변했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뭐 부인인데 남편인데 자녀인데 부모님인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너무 변해서 깜짝 놀라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럼 처음엔 얼마나 가는가 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계속 가면 갈수록 어때요? 더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요.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다. 뭐가 있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가족들에게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사회 속에서도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보니까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같은 회사에 다니다 보면 종업원이 많으면 더 많겠지만 한 100명만 돼도요. 그 가운데 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인이 여러 명 있을 수가 몇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 모르다가 이렇게 계속 보거든요. 1년, 2년 보면 처음엔 그냥 교회 다니나 보지 저 사람도 다니고 저 사람도 다니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이 이권이라는 문제가 와서 딱 이렇게 행동할 때 보면은 각각 조금 다르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구광택 씨가 믿는 하나님과 저 차장님이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을 제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동과 말이 전혀 각각 다르니까.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다릅니까? 믿는 신이 다릅니까? 믿는 신이 하나면 같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빛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무슨 일을 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맛을 내고 하나는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은 지금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죠? 부패시키고 있잖아요. 교회 이름으로 부패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더 어두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마음이 변합니다. 아멘?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나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난 참 착해. 나는 이렇게 하지만 나는 좀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떻든 그 말이 그 사람을 말할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숨기기도 하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은 말이 바뀝니다. 아멘. 말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거든요. 말이. 시편 52편과 같이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그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도액이 한 말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어때요?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애복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흰옷을. 아멘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교회 안에 있는데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봐도 교회는 있는데 흰옷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반드시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옷은 의의 옷이에요. 믿음의 옷이거든요. 어떤 분이 좀 신실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교자인데 저도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는 설교가 거의 선포됐다면 요즘엔 정말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를.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을 전해줬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아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어떻게 믿는지, 정말 받았는지, 실제 되었는지, 이건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대화와 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준비하는 게 설교자인 거예요. 설교자들이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해버리니까 성도들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설교자가 성경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말로 다 만들어버리면 성경이 성경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흰옷 입은 사람들, 그리고 입 맞은 사람들, 이들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게 되면 세상과 짜가지 않고, 아멘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갔다고 말해줍니다. 성경에. 제가 이 말씀을 그분들이 안 들으시면 더 좋겠는데요. 제가 주기적으로 가서 목사님들 이렇게 대상으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부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세게 하면은 신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성경대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라 죄 짓고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늘 말씀을 전했다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는 지체랑 함께 하다가 교회에 가서 간혹 그런 분이 있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그 구광택 목사님이 오늘 설교할 때, 저번 주 설교하실 때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그렇게 해줬는데 우리 그렇게 못 사는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쉽게 바꿔서 해버린단 말을 거기 대표가 듣고 제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니까 알지, 안 들었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분 혼자만 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기 교인들도 몇 분 와서 같이 들었으니까 가서 그 말을 바꿔서 해준대요. 그 이야기를 정말 직접 해주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그 성도가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구광택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바꿔서, 우리는 그냥 다 그렇게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뭐.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러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한다고요. 가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완전한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아멘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계속 지향하면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까지.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도장을 맞은 사람들. 지금도 주님은 뭘 하고 계시겠어요? 도장 찍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도장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냥 한결같이 믿음으로 달려가십시오. 말씀이 결론되고, 아멘. 삶이 거룩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기쁨으로 뛰어가시오. 그 기쁨을 누가 맡겠어요? 아멘입니다. 그 은혜 받은 사람을, 그 기쁨의 사람을 누가 맡겠어요? 정말 기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해. 나는 하나님의 도장이 없는 사람 같다. 그렇게 느껴지면 주여, 에스겔서 9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정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생명 주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말씀이 생명되어 살아가는 은혜로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돌이켜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도장이 있으면 그날에 죽게 가잖아요. 도장이 없으면 나는 있다고 볼 수 없으면 있다고 착각하다 그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세상이 아닌데. 그들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에 보게 되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멘. 줄이는 것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조치가 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또 이 말씀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 14만 4천의 해석이 분분해서 설명 다 뭐 한 번 했어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다 분분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흰옷 입은 큰 무리 속에 아멘입니다. 포함되어서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내 천사에게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놓으면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 전까지 주님은 지금도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도장을 찍고 계십니다. 이는 내 것이야라고.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안은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